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으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에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가득하며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땅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땅에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아니한 이 땅 위에 오셨기에 주님은 사람이 자는 곳으로 못 오셨고 말구유,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온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파 주 4세기경부터는 교회가 성탄절을 사주 앞에 두고 대강절이라 해서 대림절이라 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말자 이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4주 전부터 마음속에 다짐하는 마음의 자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두움의 땅에 소망의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진심된 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생일잔치에 누가 와서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들과 절망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축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큼은 허둥지둥 맞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준비 없는 마음이 되지 말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만한 준비된 마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면 교회 안팎에 이렇게 성탄 트리를 멋있게 만들어 둡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탄 트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군데도 안 나오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성탄 트리의 전례는 이렇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회복될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마다 교회에서 연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Paradise of Eden,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극에 반드시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사과나무로 해서 만들면 좋겠지만 이 겨울에 열매 있는 나무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나무와 잣나무를 잘라다가 아름답게 장식하여서 생명나무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성탄 트리에는요 4가지 요소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 4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는 사과입니다. 선악과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미를 달았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이 백합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백합이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백합이라는 단어도 되고 장미를 의미합니다. 삭막한 땅에 장미, 연한 줄기가 와서 풍성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놓은 소망의 변화, 이것이 장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과자와 빵을 달아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여 풍성한 떡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달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그 초대 교회 때부터 가졌던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 불을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화려한 불빛의 현혹을 받으셨다면, 그래서 멋있다, 성탄절이 멋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성탄에 대한 이 그림을 보니까 목자와 개에 대한 그림입니다. 목자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개들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고, 목자는 그 많은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빛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2가지로 뚜렷하게 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을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햇빛, 달빛, 별빛, 이러한 빛에 대한 물리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는요 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빛, 이것을 나타낼 때는, 의미가 담겨있는 빛, 이것을 나타낼 때는 람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시편 27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물체임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의 빛은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얀 옷 입고 다녀야 되고 까만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빛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을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두움에 참여하는 일들을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덕적인 부패와 욕심과 정욕의 세계가
어두움의 상징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조적 인물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 빛을 보고 그리로 나갔는데 그 결과는 절망과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화려한 불빛을 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따라갑니다.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간 결론은 담대함이요 승리요 풍요로우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거기에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요, 세상의 것 따라가다 보면 스트레스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심장병 이 확률이, 발작률이 가장 높은 데가 뉴욕 월스트리트 가랍니다.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떨어져서 이 월스트리트가 옆에 있는 뉴욕 병원은요, 심장병 환자로 가득하답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이라 슐먼 박사, 심장 전문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현대인의 40%는 정신질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요, 약간 맛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초기 증세입니다. 그리고 이 이라 슐먼 박사가 하는 말이 여자가 남자보다 3배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자들이 또라이 기질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서적으로 소극적이고 수용적이고 긴장 해소의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절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화려한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 열매를 의미하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루면서 내 죄도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구나.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성탄절은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이 보여지는 부끄러움들을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저 사과들이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 완벽한 이 성탄나무가 트리가 섰는데 내년에는 첫 주일에는 사과만 전부 달아놓고 이렇게 부끄러운 죄가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은 이 불빛을 감아놓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장미도 걸고 또 무슨 쿠키도 걸고 이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사랑의 실천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매주 좀 썰렁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서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 짓는 사람과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망적인 죄인이라고 표현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죄의 전염성은 강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재물을 쌓았던 옷자락이 닿게 되면 다른 음식물이나 닿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집니까? 아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시체를 만진 손으로 다른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그것들이 다 부정해집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성결해지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도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죄 짓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얼굴이 금방 흉악해져요. 그저 불평, 불만 이런 것으로 가득한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천사의 얼굴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죄의 근성은 강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뭐 누구 볼 것 없어요. 이 주렁주렁한 것은 여러분의,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위해서 용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정결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았던 두 가지는 과자로 만들어진 빵과 장미꽃을 달았는데, 빵을 다른 이유는 뭐냐면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미꽃을 다리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으로, 장미꽃으로, 백합수로 피어 즐거워하게 하는 일. 생명과 소망의 시작이, 아름다운 세상의 시작이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 되어 굶주린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교회당을 자랑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일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모든 웅장한 교회를 자랑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청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구보다도 땀을 더 흘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8시간 일하면 우리는 12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 많은 부자들이요, 아멘 다 외쳤어요. 그리고 돈 번 거 가지고 낭비하고 쓰면 안 되고 저축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랬을 때 부자들이요, 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것 가지고 끝까지 모으려고 하지 말고 형제와 굶주린 자,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설교 마지막에 망쳤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에게 선물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나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외모나 사람 숫자나 교세나 물질이나 무슨 웅장한 교회당을 자랑하기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 겉모습이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교회답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